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6절로 18절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리고 구약 성경의 그 역사적인 그 시대가 되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그 한 나라를 이기면 그냥 나라가 전쟁에서 이긴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긴 나라가 섬기는 그 신이, 그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가 섬기는 신을 이겼다는 의미로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졌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고 있는 야훼 하나님이 다른,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기게 된 다른 나라의 신에게 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대가 이 구약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판단과 뭐 그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다니엘은 앞서 말씀드린 그와 같은,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다른 나라하고 지면 내가 믿던 신이 무릎 꿇는다 하는 그것을 다니엘은 온몸으로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목요일날 이렇게 쭉 요즘 나누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그래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때까지 간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왕국이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까지 망하게 됩니다. 가슴 아픈 사건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세워놓으신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까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전쟁에서 망해서 져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자기네 나라의 노예로 쓰려고 자기네 나라로 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끌고 가게 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대략 성경에 의하면 12살에서 한 15살, 티네이저죠. 그 어린 나이에 그 전쟁을 겪었고, 그래서 다니엘은 약 12살에서 15살 그때쯤에 바벨론으로 노예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섬기던 야훼 하나님은 바벨론이 섬기던 신 앞에 무릎 꿇었어야 될 것처럼 여기던 그 세상 속에서 다니엘은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단 한 번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자기 조상 때부터 믿어오던 그 야훼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온 다니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결국 왕이 4번 바뀌는 동안, 이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리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고레스 왕,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왕이 4번 바뀌는 동안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노예로 끌려온 나라지만 그 나라에서 높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미니스터, 총리 자리에까지 다니엘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 사람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왜?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다 몰락시키고 거기에서 노예로 쓰려고 데려왔는데 그 노예 중에, 노예로 끌려온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물론 이제 앞에 디테일한 내용은 이 왕들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했던 일은 있었지만 어쨌든 이 다니엘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아, 저게 노예인데 우리가 이겨서 전쟁 포로 또는 노예로 끌고 왔는데 이 우리나라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다니.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 이제 고민을 합니다. 저 그냥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전체 6장에 나중에 돌아가서 다니엘서 6장을 읽어보시면 6장 4절에 보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니엘의 흠집을 찾아요. 저게 분명 뭐 잘못한 게 있겠지. 이게 우리 바벨론 법에 어긋나는 무슨 짓을 했겠지. 그리고 가만히 찾아보니까 6장 4절에 보면
도무지 흠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래요. 이 다니엘에게서 도무지 흠을 발견하지 못하고 딱 한 가지, 그게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 그게 흠인데 뭐냐면 이 녀석이 아직도 야훼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노예로 데려왔으니 이게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들이 원래 섬기던 야훼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이제 그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지금부터 30일간 전 나라에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앞으로 딱 이 30일간 다리오 왕, 지금 바벨론 왕인 다리오 왕이나 아니면 이 왕 이외에 다른 인간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만들겠다 하는 명령을 임금님, 이 나라의 좀 질서를 잡기 위해서 좀 선포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30일간은 바벨론의 왕이나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인간에게 기도하면 이제 안 되는 명령, 그리고 그걸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겠다는 이제 그 명령이 이 바벨론 전역에 선포됩니다. 근데 6장 10절에 보면 그 명령이 선포되자마자 다니엘은 자기 집에 가서 뭘 하냐면 사람들이 잘 보이게 아마 2층 집이었나 봐요. 윗방에 올라가서 자기 집의 그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이미 이제 그 예루살렘은 자기네 나라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노예로 끌려온 상태라 저 멀리 있는 고향처럼 그 예루살렘 방향으로 향해 있는 창문을 열고 원래 해오던 대로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하는 거죠. 앞서 뭐라 그랬습니까? 전 바벨론의 명령이 내려왔는데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인간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 와서 오히려 2층에 올라가서 윗방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향을 향해서 자기가 원래 해오던 대로 6장 10절에 그렇게 돼 있죠.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3번, 하루에 3번 기도하더라. 결국 다니엘은 그대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사건의 결말을 다 알다시피 분명히 사자굴에 던져서 다니엘은 죽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다니엘이 살아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래서 그 사자굴 속에서 사자에게 먹힐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다니엘이 살아났다. 우리가 그렇게 그 이야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저는 조금 그 포커스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노예로 끌려온 다니엘, 그런데 다니엘이 노예로 끌려온 그 바벨론에서 왕이 4번이 바뀌었다 그랬죠.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리오, 그리고 이제 또 그 뒤에 나올 고레스. 그러면 왕만 4번 바뀐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다리오 왕까지는 바벨론이고 뒤에 나오는 고레스 왕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또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이 4번이 바뀌고 나라가 1번 바뀌어요. 이 당시에는 왕이 곧 법이잖아요. 왕의 말이 그냥 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4번 바뀌었다 그러면 질서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체제가 바뀌고 상황과 조건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이 다리오 왕 뒤에 이제 바벨론은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니 이건 또 완전히 나라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 엄청난 그냥 단순히 왕들이 4번 바뀌어서 시간만 흐른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상황과 조건이 그 바뀌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은 원래 이 나라의 노예로 끌려왔던 그 다니엘은 도대체 무슨 재주가 있길래 도대체 무슨 재주로 그 왕이 4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그리고 그 끝까지 마지막까지 높은
총리라고 하는 그 직책까지를 수행하고 또 이렇게 왕의 명령을 오늘 말씀처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그 다니엘의 능력이 뭘까?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회주의자가 되면 그렇게 시대에 적응할 수 있다. 오퍼튜니티스트죠. 기회주의자.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상황과 조건에 무릎 꿇으면 돼요.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뭐 나라가 바뀌고 임금이 바뀌고 왕이 바뀌면 그 사람이 그냥 하라는 대로 무릎을 꿇으면 자기 생명은 연장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인류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로만 놓고 얘기해 보면 1933년에 그러니까 제2차 대전을 하던 나치와 히틀러 앞에 1933년에 독일의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대학교, 그 신학대학교인데요. 그 신학교 교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1933년에 나치와 히틀러를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당신들의 생각이 옳다. 유대인들을 말살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히틀러와 나치 앞에 축복 기도를 1933년에 독일 기독교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독일 기독교는 또 평안한 그 전쟁통에서도 평안한 시간을 보내죠. 독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역사도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삼았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기독교의 거의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이걸 그 비율로 보면 뭐 70%또 80%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하나님 이외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일본의 국신인 신사 앞에 신사 참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한국 그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일본의 미국과 싸우는 그 대동아 전쟁을 하라고 하는 그 시점에 일본에게 이렇게 비행기를 헌납을 합니다. 그 비행기 이름이요. 조선 장로호. 그렇게 딱 새겨가지고 일본에 이렇게 헌납을 합니다. 그 시절에 상황과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신사참배를 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치 히틀러 저 폭력의 정권 앞에서 교회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회주의처럼 그렇게 바뀌는 상황과 바뀌는 조건에 나도 그냥 바뀌고 내 생각과 판단과 내 신념을 그냥 막 바꾸지 않고 끝까지 그냥 원칙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는 주기철 목사님과 그리고 이 양우리교회가 속해 있는 이 고신교단의 출발점이 되는 한상동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시고 한상동 목사님은 이제 그 감옥에서 굉장한 옥고를 치르시고 그 이후로 이제 그게 한국 기독교의 한 커다란 물줄기가 되거든요. 그때에도 무릎 꿇지 않았던 그 모습.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본회퍼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끝내 히틀러와 나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마지막 자신의 온몸으로 항거하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에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 생각과 판단과 이걸 바꾸는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라고 한다면 이 본회퍼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을 우리는 원칙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원칙주의자는 자기 신념과 가치관을 지키는 건데 신앙에서 말하는 원칙주의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원칙주의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왕이 바뀌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왕 앞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때마다 그 왕의 입맛에 맞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읽으신 그 본문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16절을 여러분들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데려다가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지면서 16절 후반에 이 다리오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 바벨론 왕이 이러면 안 돼요. 바벨론 왕이 어찌 이스라엘 민족의 야훼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마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은 믿었던 거죠. 그래서 알고 있었던 거죠. 이미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이 다니엘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인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다니엘아, 야, 내가 이 법 때문에 외친 것 때문에 네가 사자굴에 들어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그리고 17절을 보면 그 굴을 다 막아놓고 왕이 떠나면서 18절에 왕이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을 걸 먹지 못하고 오락을 그치고 다른 짓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의 바벨론의 왕인데 이 왕의 마음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놓은 그 다니엘에게 향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뒤에 19절에는요, 이튿날 새벽이 돼서 이른 새벽에 왕이 황급히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이 다리오 왕이 달려갑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리오 왕의 입장으로는, 바벨론의 왕의 입장으로는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데려온 이 녀석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바벨론 다리오 왕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은 비록 몸은 바벨론의 왕을 위해서 일하고 있을지라도 그게 혹 자기에게 죽음이 올 수도 있지만,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감히 바벨론 왕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아마 그렇게 보여줬던 거죠. 아마 그렇게 그의 삶으로 나타내줬던 거죠. 아마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냈던 거죠. 숨기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나만 조용히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나는 야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마 왕에게 그렇게 늘 했었던 거죠. 그러니 이 바벨론의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어쩔 수 없이 넣으면서도 야, 네가 평소에 믿던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 사자굴에 던져놓고 왕궁에 와서는 밤새도록 금식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이 다니엘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생활이 되게끔 하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 생각이 들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아, 내가 교회 안 빠지죠. 아, 저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제가 헌금도 열심히 하죠.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뭐 행사, 봉사 제가 가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같이 묵상하고 나눴던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활 자체가 그냥 신앙이 되어야 돼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무조건 네 행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내 생활이 그냥 신앙이 될 수 있다면 다니엘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삶이 그냥 보여주는 모습 하나하나가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그 왕에게 비춰졌던 거죠. 앞서 말씀드린 신앙생활은 사실 우리의 생활과 이 좀 구분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신앙과 생활을 살짝 떼어볼 수 있어요. 왜? 꼭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뭐 기도하는 모임에 어느 곳에 가서. 그러나 뒤에 얘기하는 생활신앙은요, 뗄 수 없어요. 그냥 내 생활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교회에 앉아 있으나, 내가 일자리에 있으나, 내가 이곳에 있으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나, 내가 꼭 교인들을 만나나, 아니면 내가 넌 크리스찬들을 만나나,
내 상황이 어찌되든지 형편이 어찌되든지 내 생활, 내가 숨쉬는 그 순간, 모든 순간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비춰지기를,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향기가 풍겨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생활 신앙이다 하는 거죠. 저는 다니엘이 노예로 끌려왔지만 반드시 그렇게 살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장 10절에 보면 왕이 명령을, 앞으로 30일간은 왕이나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인간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다니엘이 돌아가서 자기의 창문을 다 열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또 그 생각을 해요. 아, 목사님,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디에 가서 기도하라 그래요? 야, 너네 기도할 때 조용히 어디 가서 기도하라 그래? 아시는데 답변 안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은 좀 조용한데 숨어서 기도하라는데 이 다니엘은 창문을 다 열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게끔 기도하고, 이 두 기도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건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야기인데요. 바리새인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내거리 한복판에서 길가에서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여주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다니엘의 이 기도는 뭐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든 문을 다 열고 하루 3번 기도했던 이 기도는 내가 죽겠다는 기도죠. 그 기도하는 모습이 들키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좀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하는 건 바리새인들의 기도고요. 다니엘의 기도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난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죽더라도 나는 기도하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신앙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죽을 수도 있는 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감추잖아요. 살짝 우리가 덮잖아요. 교회 와서는 내가 열심인데 신앙생활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교회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내가 열심인데 어디 저 밖에 나가면 내가 목사인 것이 살짝 좀 드러나지 않으면 좋겠고, 내가 장로 권사인 것이 밖에 나가서는 좀 안 비춰지면 좋겠고,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다니엘의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발걸음이 옮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둔, 죽음을 앞둔 그 기도가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고 드리는 그 기도와 같은 기도인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건은 이렇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뒤에 다리오 왕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30일간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그 신하들, 그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24절에 보면 오히려 거꾸로 그 사자굴에 다 집어넣고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그 사람들은 가족까지 그 사자굴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양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의 그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단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내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뭐가 어찌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흔들림 없이 지키고만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저는 반드시 뒤집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능력이죠. 자기 하나만의 다니엘 한 사람의 축복으로, 다니엘 한 사람의 능력으로 사실은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6장 28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 다니엘이 그렇게 사자굴에서 살아난 뒤에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더라. 말씀드린 이 네 번째 왕인 고레스 왕 때는 뭘 하냐면 이스라엘, 노예로 끌고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이 고레스 왕이 시작을 합니다. 물론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예루살렘으로 이제 3번에 걸쳐서 조금씩 돌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다니엘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가는가. 노아 방주를 우리가 목요일날마다 요즘 살펴보고 있었는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하시더라.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하시더라. 그 노아를 통해서 다시 두 번째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 한 사람을 선택하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리라. 그 한 사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처갓집에 숨어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 모세와 함께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만들어내십니다. 모세 뒤에,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함께하던 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쓰여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상황과 조건이, 그리고 시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생긴다 할지라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만을 향한 물러서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써 나가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 양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찌 이제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위해서 주님 이곳에 좀 사람을 보내주세요. 제가 지난 1년간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 기도의 방향을 이제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밖에서 오시는 분들도 할렐루야지만 하나님, 이 교회를 17년, 18년간 지켜오시던 사랑하는 이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어렵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좀 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가 어렵습니다. 재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헌금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풍부한 교회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좀 이곳에 보내주세요. 하나님, 다 연세 드신 분만 계시니 좀 젊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따위 기도를 제가 막 솔직히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지만 이제 이 기도를 좀 내려놓고 제가 다시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권사님 한 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한 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앞에 장로님 한 분 계시지만 김남홍 장로님까지 두 분 계시지만 우리 이 두 분의 장로님이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양우리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끌려왔던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을 숨겨놓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도 하나님을 드러내던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쓰여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 부족한 종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곳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뭐가 안 돼. 제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청춘으로 교회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젊음으로 교회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교회 일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뜨거울 수 있는 게 저는 양우리 교회라고 믿고 싶어요. 왜요? 더욱 간절하잖아요. 정말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이 내가 살아왔던 날보다, 그 많은 날보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급한 마음으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예배가, 이 양우리 교회의 예배가, 나의 기도가, 그리고 이제 내가 떠나게 되면 나에게 남겨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텐데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 허락된 육신에 남겨져 있던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놓고 보면 오히려 청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뜨거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간절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나의 이 예배가 마지막의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그 처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가 더 뜨거워지고 간절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부러워하거나 자녀들을 향해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할 때 다니엘이 많은 왕들의 꿈을 해석을 하고 그 지혜와 총명과 용맹함을 칭찬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보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벤의 아빠 다니엘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를 감추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감추지 않음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에 처해져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 다니엘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벤 아빠 다니엘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이때쯤 아멘 한번 해주시면 그럴 줄 믿습니다. 좋습니다. 양우리 교회의 여러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다니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사자 굴 안에 있는 그 사자로부터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임을, 나는 크리스찬임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내 상황과 조건과 그 모든 것이 어찌 변한다 해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드러내고 고백하며 여러분의 생활이 곧 신앙이 되기를, 여러분의 그냥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그런 양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